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는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환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배신과 배경,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요지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들 조상대로 수천 년 믿어왔던 그 율법,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나 아론이나 위대한 인물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격적인 말을 할 건데 너희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은 너희들 혹시나 믿음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 성장해라 제발. 그렇게 5장 마지막에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에서 성장해라.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유지가 아니라 퇴보다라고 6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7장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한 걸 가정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뭡니까? 7장에서는 뭘 얘기했죠? 7장에는 사람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대제사장, 사람을 비교했어요. 그렇죠? 사람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수가 있다. 많은 수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죽기 때문에. 사람 대제사장 자꾸 죽기 때문에 많은 수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있다. 그래서 두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육신을 따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영적이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대제사장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우리 동양에도 그런 문화가 있지요. 동양에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제사 지낼 때 뭘 기준으로 왜 제사 지내느냐, 그리고 어디서 제사 지내느냐,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좀 잘 사는 집안에 사당이라는 것이 있어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사당. 요즘 뭐 사당 없죠. 사당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사당. 그래서 사당을 없애고 다 그 제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절로 갖다 줬죠. 절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제사 하는데 또 밑자는 집에서는 제사 지낼 때도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는 사당을 지어서 거기서 조상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누가 지내느냐? 누가 지내죠? 장손이 제사를 지냈어요. 장자의 집안.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 예법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법. 뭐 이렇게 제물 차리는 법 있잖아요. 홍동백수나 조유리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상을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절을 하고 몇 번 절하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그것처럼 옛날 제사장들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제사장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요?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법에 따라 제사를 지냈어요. 유교에 따라. 이 구약의 제사장은 뭘 따라 이 제사를 드립니까?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그 누가 제사를 드리죠? 집전을 하죠? 대제사장이 집전을 하죠. 그럼 무슨 법을, 제법이 또 있어, 그죠? 제사법. 이렇게 정결예식은 소제, 화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는 어떤 제물,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 잡고 곡물을 불태워 드리고 또 흔들어서 드리고 그 위에 전제를 묻고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듯이 제사법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법과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는 중에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을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는 자, 대제사장이 누구냐? 두 계열이 있다고 얘기했죠. 육신의 계열을 따라서는 아론의 혈통을 지은 대제사장이, 영적의 계열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영적인 계열을 따라 육신적으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니까 아론
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됨을 창세기를 인용해서 얘기하죠. 창세기 14장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어오면서 거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게 뭡니까? 옛날 제사법하고 똑같잖아요.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건 제사쯤 11조 드리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레위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와 아론도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레위도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제물을 드렸으므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레위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다라는 거죠. 축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지난주 7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예는 없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우월성 그리고 그 계열을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얘기했더라.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주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바로 무슨 법을 기준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뭘 기준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뭘 기준으로, 무슨 법에 따라 드렸지요? 율법, 그렇죠? 율법에 따라. 우리가 얘기하면 구약이죠, 구약. 옛날 약속, 옛날 율법에 따라 제사장을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이 집전을 했더라 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의 요약을 딱 얘기하죠. 1절에 우리가 하는 말에 요점, 이 요점이란 말은 우리 현대에 많이 쓰잖아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현대가 잘 안 쓰는데 요점이라 현대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점은 이러하니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대제사장 얘기했죠. 앞에는 사람에 대해서 제사의 3대 원칙 기본 요소 중에 사람,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존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의 근거가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0편 4절 뒤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시편 110편 4절 뒤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적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110편 전체를 보면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이 110편 1절, 2절, 3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느 때까지? 원수를 발판으로 만드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예수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으신 분이 또 대제사장이다. 오늘 보는 말씀 바로 그거죠. 1절의 마지막 편 그렇게. 지극히 크신 이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인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 그냥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워 만든 거지요. 사람이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막, 성전에서 섬긴다, 대제사장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죠? 대제사장이 뭘 합니까? 백성들의 속죄와 또 번제와 화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도 드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줄였어요. 드릴 것이 뭔지 얘기 안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뭘 드렸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보았어요.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장마다 이 제물, 짐승이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에 지으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는, 참 장막에서는 뭘 제물로 드렸을까 하는 게 의문을 넣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줄였어요. 우리가 말줄임표 3개를 붙인 거지요. 뭐 드린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3절에 말을 줄여놨어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요. 땅에는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래서 4절,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율법을 따라,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안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성전 순례를 간 거예요. 12살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12살에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부모를 따라 요한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12살에만 가셨을까요? 13살, 14살, 15살, 12살부터 율법의 아이,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12살부터 30세까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가셨을 것을 왜 총을 짐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만약에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은 이렇게 매해 나가서 할 일이 없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을 배워야 돼요. 제사장 일들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르면 25살부터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르면 25살부터 성전에서 이 제사장 일을 제사장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다. 그래서 30살까지 안 가는 거예요. 성전에 계속 사는. 아무튼 그렇게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두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에서 참 장막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혈통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그럼 이 차이가 뭔가? 차이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참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참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 피규어라고 그러죠. 피규어. 여러분 피규어는 어떻습니까? 진짜 로봇이나 진짜 꽃이나 진짜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만든 거. 그게 진짜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피규어를 보면은, 그치요? 자동차가 뭐 이렇게 태우고 돌리면 움직이지만 사람이 탈 수 있는 것도 짐이 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형이라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장난감 집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들어가서 노는 장난감 집도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 놀이를 위한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형이라는 뜻이고 그림자다. 그림자.
실체가 없다라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이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은 그냥 모형이, 우리가 소꿉장난 그러죠. 소꿉장난처럼 했을 뿐이다. 진짜가 뒤에 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하죠. 소꿉장난 하잖아요. 남자 아들 애들끼리 혹은 여자 애들끼리 모여있으면서 역할을 뭡니까? 넌 아빠 해? 난 엄마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흉내를 내잖아요. 여보, 식사하셔야지요.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죠. 이렇게 역할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지. 진짜의 모형.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가 되는 게 다 없어지는 거지. 진짜에 비하면 효력도 없고, 진짜에 비하면 능력도 없고, 진짜에 비하면 아무 능력이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래서 이 땅에 혈통을 통한 대질성이 되었던 제사나 또 모형이나 속죄나 이런 것들은 다 효력이 없거나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는데 더럽혀지니까 또 드려야 되고, 효력이 약한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식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25장. 그럼 시내산 올라가셨을 때 성막을 지어라 얘기할 때, 모세가 지어라 얘기할 때, 지을 때 바로 이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그러나 6절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가 얻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얻으셨다.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더 좋은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이 아니라 신약,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약속이죠. 더 좋은 약속이니까 신약이죠. 신약,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바로 중보자거든요. 사람 편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송아지를 받으시고 이 송아지에 제사를 드리는 향기를 받으시고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혈통을 통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하는 거죠. 사람 편에서 사람이 중보하는, 하나님께. 중보가 뭡니까? 가운데서 그간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람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 뭘 통해서요? 그 좋은 약속,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그간꾼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짐승을 드렸는데 새로운 약속을 따라서 뭘 드렸습니까?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리면서 효력이, 짐승은 죄를 지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정결함이. 그러나 하나님의 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영원하게 되시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왜 더 좋은 겁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 그래서 왜 여러분 송아지 바치고 염소 바치고 양 바치고 하면 그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얼마나 계속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뭐 하루에 제사를 막 엄청나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이렇게 드렸다고 얘기를 듣고, 와, 국가 재정이 흔들렸겠다 하는 얘기를 막 생각한, 하나님도 그만큼 더 축복을 해주시니까 들었겠죠. 야, 얼마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낭비일까? 신앙은 낭비가 아닌데 당연히 될 건데 낭비가 엄청 많아. 낭비라는 생각이 맞는 것이 주님이 오시고 단번에 들으신 건데, 여러분
양 1000마리 되는 것, 소 1000마리, 송아지 1000마리 되는 것과 주님 단번에 죽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 1000마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1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드린 것과 1000번 반복적으로 드린 것, 시간, 또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법.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드려서 효력이 영원 무궁해지는, 그치요? 한 번 접종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게 무슨 예방주사가 있지요? 한 번 효력. 아무튼 그렇죠.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되고 또 더 좋은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 새로운 언약. 옛날 율법이 아니라, 옛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이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다. 요한복음 11장에 그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은 약속, 엄청 효율적인.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뭡니까? 효율성 얘기하잖아요. 효율성. 그래서 좋은 약속이, 좋은 율법이, 더 좋은 율법이,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얘기죠. 약점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신약이 없었을 건데 구약이 흠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신약이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이 폐해지는 장면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이하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당시대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치판에 잘못 끼어들어서 귀향을 갔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귀향을 가고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대제사장 가문이지만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잘못하는 걸 잘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대제사장에서 막 비판하고 성전에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폐해진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8절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뭡니까? 신약이죠. 신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니 이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이미 출애굽기 봤잖아요. 출애굽 19장 1절부터 6절이에요.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그게 출애굽기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약속이거든요. 이 구약이 하나님과의 맹세, 언약. 뭐 신의 산 언약이야. 신의 산 밑에서 있으니까 신의 산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장대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은요 조건을 건 약속이에요.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죠. 서로 의무를 지는. 아브라함은 사람 편에서는 의무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그러나 이 신의 산 언약은요, 잘못하면 채찍을 맞았어요. 역병이 돌고 뱀이 와서 막 물어버리고 지진이 나서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을 안 지키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다른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인데 바로 이게 쌍무계약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두 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의무를 지는 아브라함 계열의 약속, 그리고 서로 인간과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쌍무계약이에요. 후대에도 쌍무계약 중에 아브라함 계열의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네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이 다스릴 자가 네 집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상 숭배하는 왕까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고 그 약속. 아브라함 계열의 약속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의 산 언약과 같은 약속이 또 흐르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채찍을 드시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런 그 약속이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예레미야 3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쌍무 계약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이었지요. 이 신의 산 계약은.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돌보셨는데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죠. 죄를 범하셨다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었고 혹은 온 열방의 민족이 흩어져 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보지 않은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는 형상이 크다는 거죠.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맺을 언약 이 미래형이잖아요.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특징이 뭡니까? 외형적이고 외부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맺은 신약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모세야 올라와라 내가 법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셔서 거기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율법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인 거예요. 돌판에 새겨준 거예요. 돌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행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도록 하는 주체가 저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네 마음에 내가 법을 새기겠다. 네 생각에 네 법을 새기겠다라고 해요.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언약을 했을 때하고 똑같은 말씀을 쓰시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돼요. 이건 신약성 언약에 나오면 똑같은데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쓰시죠. 마음에 새기느냐 돌판에 새기느냐.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신비 마음 힘자에다가 비석비자 써서 마음에 있는 비석에 새겼다. 돌판에 새긴 건 똑같은데 마음의 비석이냐 석판이냐 차이가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에 새겼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 이거 마찬가지죠. 오늘 본 말씀. 네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 항상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라. 네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라. 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잠언이란 구약에 그리고 솔로몬이란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왕이 했던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인물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신 율법이. 그래서 마음과 이 생각을 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경도되거나 기울거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먼저 뭐에 비춰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야 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티칭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알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각 나라와 각 형제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각 형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온 사람에게 증거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각 나라라는 단어를 유대인들 구약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소유권을,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열방까지 하나님을 알미. 뿐만 아니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지으니까 반드시 벌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고 조련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들을 때는요 땅을 갈라서 지진을 일으켜서 죄 범한 사람들을 확 다 죽이셨어요. 뱀을 보내셔가지고요 불순종하는데 막 땅 물어 죽였어요. 많은 사람 레위 하나님께서 빼신 지파인 레위 지파를 시켜서 칼을 들어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칼을 들어서 하나님 진짜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불신하는 이 불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잔인한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칼을 들고 죽이라 그러냐 동족을. 비판하는 끈덕지가 되었지만 두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지요. 11절부터 12절은 각 나라마다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편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지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누구 증거 때문에? 하늘 자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기억도 안 하겠다라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효율 따집니까? 우리가 죄를 보면은 만약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아주 극성품의 송아지를 잘 삶는 송아지, 못 삶는 비둘기 그것보다 더 없으면 곡식 먹을 곡식도 없는데 그 곡식을 또 하나님께 가져가요. 제사장님 제가 죄를 범했는데요 이걸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찡찡 있을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갈 필요 없지요. 이제 죄 지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하나님 지은이가 또 지어졌다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해 주시다는 걸 믿을 때만이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이 주님께서는 아버지 지니가 또 죄 지었다네요. 용서해 주세요. 응, 알았어. 기억 안 할게.
아버지 제사가 또 주어졌다는데요. 걔 너 믿어? 예수 너 믿어? 믿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 나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가? 직통으로 그냥 직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약 새로운 율법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장에서는. 새로운 율법으로.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으로. 여러분 혈통으로 나지 않은 대제사장이 가능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각 나라 열방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혈통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는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통을 초월한 대제사장 예수님. 경제 따지고 효율 따지는 현대인들과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 가장 가까이 보조편한적이시니까. 화는 부조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예수님. 우리 현대인의 입맛에 딱 맞아요. 2000년에 쓰여진 히브리서인데 우리 현대인의 입맛에 딱 맞아요.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이진이가 또 죄졌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너 믿지? 왜 묵한대요? 아 그래, 나도 기억 안 할게. 바로 옆에서 대화하시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에 따라 혈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럽니까? 성장한 히브리 공동체에게 결론이 이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치요. 구약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약시를 써봤는데 그럼 우리가 구약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류에 빠지는데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시대를 세월을 관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이미 맞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의미가 어떻게 낡아지고 대체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되어진 약속에 따라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건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심지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진이가 또 죄지었대요. 그래? 또 기억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율법, 그 약속이 신비적인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율법 13가지. 그러나 우리의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율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지혜는 것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또 기억 안 할게.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사상과 일체주신 불교의 이제 아무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오. 이번 한 주간 더 살아나가실 때 주님 새롭게 세워주신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새로운 율법과 약속을 주시며 또 새로운 율법과 약속에 따른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비에 새겨진 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 율법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 위로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왕이 오시면 찬양하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